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서론. 서론도 역시 블레이즈 파스칼의 문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대담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인물을 떠맡는 것을 보면 놀랍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쓸 때 자연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장을 먼저 쓰는데, 이것은 우리 종교가 가진 증거물들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뿐이다. 전통적인 글을 쓴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자연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블레이즈 파스칼 빵세. 그러게요. 루이스가 보통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확신했던 그 당시에 영국 사람 뉴턴의 입장보다는 영국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인용한 걸 보면 좀 흥미롭기도 하네요. 파스칼은 자연에 드러난 작품을 통해,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그 종교가 가진 증거물들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할 근거들만 독자들에게 제공할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불과 몇 년 전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다면 대략 이런 식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보세요. 그 대부분이 완전히 어두울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운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과 비교할 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천체들은 수도 너무 적을 뿐 아니라 크기도 너무 작아서 설사 모든 천체가 완벽하게 행복한 생물들로 꽉 차 있다 해도 그런 생명과 행복이 우주를 만든 힘에게 일종의 부산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지요.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태양들 중 극소수만이,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만이 유일하게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구도 수백만 년간 생명체 없이 존재했고, 이 생명체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또 그렇게 수백만 년 이상 존재할 겁니다. CS가 보는 우주에 대한 인상이 잘 드러나 있네요. 물론 C.S. 루이스가 살아있는 동안의 우주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는 과정이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 또 정확한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C.S. 루이스에게 끼친 영향은 우주란 광대하게 크긴 하지만 어두울 뿐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춥고 빈 공간들, 아무리 천체의 수가 많다 해도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런 우주를 만든 힘에 비한다면 일종의 어쩌다 생긴 부산물과 같은 그런 의미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주에 대한 C.S. 루이스의 인상이었네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있을 동안의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서로를 먹이로 삼아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등한 형태의 생명체에게는 그저 죽음으로 이 과정이 끝나버리지만, 고등생물의 경우에는 의식이라는 새로운 특질이 나타나 고통을 느끼게 만들죠. 그 생물들은 고통을 일으키며 태어나 고통을 가하며 살다가 대부분 고통 속에 죽습니다.
생명체를 보는 시각도 조금 우울하네요. 생명체의 특징은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일 뿐이고, 오히려 그 생명체 중에 하등 생물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행복할 뿐이고, 고등 생물이 될수록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의식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의식이라는 새로운 특질이 나타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본 거죠. 생물에 관한 인상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에 대한 인상으로 옮겨가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았었는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생물인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또 다른 특질이 나타나 자신의 고통을 예견하게 함으로써 실제 고통이 닥치기도 전에 예리한 정신적 고통을 먼저 겪게 할 뿐 아니라 영혼을 간절히 열망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인간은 이성을 통해 교묘한 책략들을 많이 꾸며냄으로써 이성이 없었을 경우 다른 인간이나 이성이 없는 생물들에게 가했을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의 힘을 한껏 써먹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대부분 범죄와 전쟁과 질병과 테러의 기록으로서 그 사이사이 끼어있는 행복이라고 해봐야 막상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잃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행복을 잃고 난 후에는 쓰라리고 비참한 심정으로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점점 더 점입가경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인간의 특성은 이성에 있는데, 그 이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의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죽음과 고통까지도 미리 예견하고 느낌으로써 인간 스스로 가장 비참하고 또 괴로운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죠. 우주에 대한 인상, 생명체에 대한 인상, 그중에서 인간에 대한 인상,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C.S. 루이스에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다. 계속 읽어볼게요. 가끔 상태가 나아지면 이른바 문명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러나 모든 문명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지속되는 동안에도 인간이 늘상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보다는 그 문명이 고유하게 생산해내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명 또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명 또한 이전의 문명들처럼 사라질 것이 분명하죠. 그런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문명이라 할지라도 결국 항상 고통을 가중시키는 측면들이 많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질 허무한 존재일 뿐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설령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인류는 어차피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 생겨난 종족이라 해도 결국은 다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우주는 쇠락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저온 상태에서 동용동질의 무한지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간의 사연들은 전부 무로 돌아가 버릴 테고, 모든 생명이란 결국 무한한 물질이 그 천치 같은 얼굴을 별뜻 없이 잠깐 찡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겠죠. 아마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결국은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동용동질의 무한지대인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별 뜻 없는 잠깐 찡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C.S. 루이스가 우주를 보는 관점이고 인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신이 이런 우주를 자비롭고 전능한 영의 작품으로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증거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즉, 우주의 배후에는 어떤 영도 존재하지 않거나 선과 악의 무관심한 영이 존재하거나 악한 영이 존재하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C.S. 루이스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네요. 만약 자기가 본 우주에 대한 인상이 맞다면 그에 따른 논리적인 결론은 우주의 배후에는 어떤 영도 존재하지 않거나 선과 악에는 무관심한 그런 영이 존재하거나 악한 영이 존재하거나 셋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선하고 자비로운 영이, 그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논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신론자일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갖고 있던 논리로 분명히 자신의 무신론을 확신하고 또 만족했던 그 상태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 비관론적 주장이 설득력 있고 유창한 만큼 그 즉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문제라는 게 뭘까요? 궁금하네요. 자신이 알아차리게 된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되면서, 믿고 난 후에 자신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논리에는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알아차리게 됐던 그 문제점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